홀릭이라는 말 자체는 미국 말이에요. 미국 말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면은 뭐뭐 홀릭 이렇게 붙여서 자기가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 홀릭 하면은 초콜릿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쁜 말로 얘기하면 초콜릿 중독자입니다 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홀릭이라는 말 자체는 중독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린 걸 중독자로 삼은 것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결 앞에 자기도 모르게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중독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중독을 걸리고 살아가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물질적인 중독과 또 행위적인 중독에 사람들이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중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코올, 그리고 니코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카페인, 이런 것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즘에 손대지 말아야 될 많은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만 본드, 또 신라, 또 각종 마약, 은진이 마약 해봤어요? 좋아요. 네. 요 마약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빛나네. 네. 요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을 물질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물질 중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상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취미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독이라는 것은 좋아하고 취미를 뛰어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면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아주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는 중독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중독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나는 중독자가 아니라면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 중독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문제는 행위 중독에 이르기까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20세기 이전에는요, 물질 중독만이 존재했었지만 21세기는 행위 중독이라는 것도 새롭게 있어서 물질 중독과 더불어서 행위 중독도 똑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과 저 유럽, 이미 선진 국가들은요, 이 중독에 관한 부분들 자체를 정신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으로 간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독에 걸리게 되면 뇌가 변한다는 거죠. 뇌가 변해서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것에 자기의 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알코올,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중독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름을 바꿔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코올이 없으면 못 살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의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에 문제를 갖고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의지가 무엇이냐면 자기네들도 변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못 변하냐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다리가 골절된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자기가 다리에 뼈가 붙어야 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시간이 지나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리가 골절된 상태에서 걷기를 희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내가 걷기를 희망한다 해도 충분한 치료가 없으면 걷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이 뇌에 대한 문제로 파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관한 문제를 정신병으로 보고요, 이 약물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과 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와의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의 자기만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을 토론하면서
이 마음의 치유를 받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독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 중독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 새롭게 생긴 행위 중독이 오늘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위 중독이라고 하면 인터넷, 그리고 쇼핑, 그리고 어떤 섹스 중독, 그리고 일 중독, 여러 가지 자기와 살아가는 부분에서 몸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청소년들을 보면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의 머리를 검사를 해봤더니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의 머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해도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그런 의학에 관한 부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동원해서도 고쳐질까 말까 하는 것이 이 중독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 중독에 의해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똑같은 행동을 같이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행위 중독입니다. 예를 들면 밥 먹듯이 가출하든가 밥 먹듯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다는 것도 이것 또한도 행위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요, 이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사회에 도태되어지고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지므로 어떻게 보면 사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고 자라나고 난 이 아이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이뤘을 때에 서로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들을 나누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되어지는 이혼율 증가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 중독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다 썩어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난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알게 모르게 중독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중독에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행위 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독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중에도 내가 어떠한 것, 내가 좋아한다는 그것을 하지 못하면 불안증에 걸리고 그것을 하고 싶어 조바심나면 이미 중독이 시작된 거예요. 중독이 시작된 사람들은요, 이미 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의 의지로서는 고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게 되어져서 가족들이 합심해서 연합하여서 도와주면서 고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실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대한민국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그 남편을 버리는 것으로 종료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야, 이거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러한 생각의 결론으로 맺어서 이혼을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왜 저 아이들이 저런 행동을 반복할까라는 치료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왜 내가 너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요, 이 대한민국 정서와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황폐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치료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이것을 문제로 여기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요. 그 중독에 걸린 대상자나 그 중독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기는 중독에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중독에 걸린 걸 보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지겨운 상황을 종료할까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만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러한 중독 시대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독에 관한 부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중독에 관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중독자의 마음속 안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속에 비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살펴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도 사랑에 대한 갈구,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목말라가고 있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읽어보진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이로구나. 자, 여러분들, 이 술람미 여인의 상황 자체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는 거죠. 왜 그가 사랑에 대해서 갈구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의 모습 자체는 이 햇볕에 의해서 검게 그을렸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자기가 이 모든 이 삶의 지겨운 부분,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그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동화적인 요소로도 봐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아주 가장 낮은 사람의 그런 표본이 될 수 있는 여인이죠. 가장 낮은 여인으로서 왕과 만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솔로몬 왕은요, 굉장히 젠틀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아주 눈에 보기에도 너무 멋있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이 자기에게 입을 맞추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그 여인에게는 가슴 벅차 오르는 것이고, 자기가 이 부분, 자기 인간의 생각에 관한 부분을 영역을 초월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어느 날 정말 왕자 같은 사람이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결혼한다는 전제를 벗어버리시고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 앞에 굴복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우리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저 높으신 하나님이 저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세상 앞에 공허하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안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읽어봤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할 때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검다고, 자기 자신을 검다고 표현하고요, 자기 자신을 계달의 장막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다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하고 해서 피부가 이제 검게 그을리고 내세울 것이 없는 육체의 모습도 상징하는 것이고, 계달의 장막 같다는 것은 이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목자들이 잘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한 것인데, 계속된 햇볕을 받게 되어지면 가죽이 어떻게 됩니까? 손상이 일어나고 색이 변하는 것처럼 초라한 자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 사랑에 목말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이 계단의 장막 같을 수도 있어요. 내세울 것이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고, 내가 지금 사람들의 모습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아주 아름답게 비춰질지라도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초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각각의 중독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사랑을 갈구하는, 오늘도 중독에 의해서 살아갔던 이 술람미 여인, 세상의 사랑에 목말랐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그를 사랑해 주니까 그 여인이 바뀌어져서 고귀해지게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중독의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적 가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육신의 가치 자체는 썩어질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햇볕에 쬐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거무스를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지금 죄악으로 얼룩섰을지라도, 술람미 여인이 검는다는 것은 육신의 모습도 검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죄악으로 얼룩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도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보실 때 심판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듣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살 것입니다. 근데 이걸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미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자가, 이 술람미 여인이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여인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넘어서 2장으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으로 나가서 보면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술람미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악에 얼룩져서 있을 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죄악을 벗어난 후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얼룩지고 지금도 이 세상 것과 중독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사랑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위에 관한 모든 중독도 떠나가고 물질에 관한 중독도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독되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 문학적으로 보면요, 이 겨울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겨울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요? 일단 춥잖아요. 춥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난과 고통, 이 추위로 인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 겨울에 관한 표현 자체를 문학적으로 보면은 고난, 고통,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들,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둘기를 보니까 비둘기가 비가 오니까 안 날아다니더라고요. 가만히 비 그칠 때까지 있는 걸 봅니다. 새들이 뭐 급해서 어디 가야 된다면 날아가지만 비가 오게 되면 새들도 가만히 비가 그칠 때를 기다리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비 맞는 거 싫어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로 표현해서 얘기하는데 겨울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비도 그쳤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술람미 여인이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테니까 너가 내 음성을 듣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서 약물에 의해서 이 중독적인 걸 끊어버린다 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중독적인 것들이 끊어지길 소망합니다.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너의 삶 속에서 그 위태한 곳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위험의 도사리는 그곳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계속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겨울과 같은 상황도 끝난대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오직 해답이라고 생각하며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갖가지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벗어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하찮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연약해요? 복음을 진짜 받으면 변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복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복된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가치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의 죄악의 자리에서 더럽고 은밀한 곳에서 이 어두운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래요.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독된 상황, 문제가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삽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삽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삽니다. 아내가 삽니다. 자녀가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직장이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떠날 것입니다. 아내가 떠날 것입니다. 자녀들이 떠날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마지막 메시지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나가시면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거니까 제가 목이 이렇게 아픈데도 피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부르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극산품 포도를 심으셨대요. 농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뭐가 맺혀져야 돼요? 좋은 포도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좋은 포도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랑에 못 말아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늘 왜 우리의 삶은 중독된 삶이냐는 거예요. 왜 들포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왜 죄악된 그런 행동을 일삼으면서 오늘도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돌이킨 자는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돌이킨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요,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심판을 받아도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징계로서만 그친다.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묵인하고 나가시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들포도를 맺은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걸 갈아엎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이 곧 다가왔어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마지막에 최후의 드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드는 카드는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최후의 카드입니다. 근데 아예 이미 버린 자들은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종교에 살아가든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미 버렸으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뭐 신경 써요. 식당에서 아무리 날 때 보세요. 내 자식이 아니면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내 자식이 날 때는 어떻게 해요? 쉿! 그만해. 내 자식이니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가 맞다면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중독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저스 홀리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중독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이유는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걸 끊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이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이것을 싫어하니까 이것을 안 하는 그런 행동을 봤습니다. 한 예로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데 밥만 먹으면은요, 이 남자가 밥을 먹고 나서 나중에 입에 뭐가 끼었으니까 물을 먹고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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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걸 날 위해서 좀 고쳐줄 수 있겠냐고. 예?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다가 아니 내 모습이 이게 싫다는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잖아요. 이까지 뭐 예? 하고 안 먹으면 되는 거지. 하고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자그마한 부분이고 큰 거는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끊더라고요. 한 얘가 예, 저희 매형이 있어요. 매형이 있는데 저희 매형이 신학을 공부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 떠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저희 누나를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되고 육체의 사랑도 같이 하면서 결혼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면서 둘이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참 천생연분이에요. 속 나가서 우리 누나가 머리털하고 처음 손을 봤는데 눈에 마주치 누가 알았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5놈만 만나서 그 5놈 중에 마음에 드는 놈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안 가겠습니다. 하는데 첫사람, 첫놈이라면 큰일 나죠. 외우는데. 첫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냥 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큰 사고도 겪어서 마음에 그런 상처도 있었고 그걸 극복하면서 나가면서도 신앙으로 나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나를 만나면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우리 누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 회복되어지는 매형한테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당신은 이제 나랑 결혼하게 되어지면 사부가 되는 거다. 내가 목사가 되어지면 당신은 사부가 되어지는 거고 나를 잘 보필해야 되는 거니까 사부가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되겠느냐. 가끔 가다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는 술도 오늘부로 딱 끊으라 그랬더니 저희 매형이 참 멋있는 게 그 시간부로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분들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요? 중독으로 넘어가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도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해도 그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독으로 넘어가면 내 의지는 이미 떠나갔다니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움직이면서 나가는 것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러워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많은 중독된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원인을 이야기하시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위선적인 예배를 드려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을 제가 찾아서 말씀해드리면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모든 죄악을 보셨대요. 중독된 모든 것들을 보셨대요. 나 여호와가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셔야 돼요. 왜? 예배자로 너희들을 불렀는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도둑의 마음을 갖고 나오고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가늠하는 마음을 갖고 죄악과 어우러져서 중독된 너희들의 모습을 갖고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갖는 이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우 축복합니다 해도 야, 저 사람 참 인상 좋다, 저 사람 좋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도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개떡같이 살면서 왜 이 시간에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 내 마음에는 죄악을 끊고자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시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감히 나올 수 없는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은혜를 간구하기를커녕 아직도 도둑의 마음을 갖고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에 아직도 중독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설하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콕 집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모습 자체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둑놈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가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삶의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이 7일의 삶 속에서 주일 말고요 6일의 여러분들의 삶,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사회에서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회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간구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아닌 척하고까지 나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들으셔야 돼요. 저는 뭐 예언하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 입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는 예언들 자체는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한 예언이기 때문에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여러분들 안 듣고 나가면 이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에서 깨어질 수 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희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를 막론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중독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이 죄악에 일어나는 그런, 아무리 내가 잘못됐어도 되게 정신적이거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보혜서 유를 창조하시고 물이 벼다여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못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일어난 고통으로 인해서 중독된 모든 상황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내가 너를 치료하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진국처럼 나가서 무슨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얘기해서 이걸 고치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해답이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여유가 있어요?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남도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게 나오라고 하잖아. 네가 있는 그 음이라는 곳 바로 그곳에서 나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으로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부분에서 이런 모든 죄악의 역사들이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걸 듣고 변화해서 심판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미친 모습이 우리에게 막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막 흥얼거리면서 주님만 찬양하면서 나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바로가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세운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비교라고 했어요. 바로와 모세의 모습. 완악해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 8장에도 보면 완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이 말 자체를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7장에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실로에서 계속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내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내일 지켜야지 이제 나중에 이거를 버려야지 하다 보면은요 8장에 가게 되어지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듣기 싫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떠나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꾸시고자 삶으로 다루시고 막 그런다 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다 해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말씀이 찔리셔도 말씀이 오늘도 찔리면서 변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변하시길 겁니다. 아멘이세요? 도망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가십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피해서 나가십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 내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토설하지 않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와닿아서 두려움이 막 임하고 마음에 답답함이 임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지 않는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폐역한 나의 마음, 썩어 문드러진 나의 마음, 성경에 나와 있는 양심의 파인 마신 자가 납니다.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는 자가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무시하고 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줍니까? 무너지길 바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절대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여러분들에게 익혀지고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독들이 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합니다. 끝으로 아가서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이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또 읽어보시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꿈에서 신랑을 그리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이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에 빠졌어요.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솔로몬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천한 어떻게 보면 백성, 종이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감사하고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가 옛날에 그런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왕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부하는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사랑해서 온다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불러 세우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메시지를 계속해서 부여해 주시고 그 은밀한 곳 난동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중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다 못해 꿈에서까지 그리워했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랑에 중독되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중독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들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게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꿈을 꿀 수 있냐면 매사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야 꿈에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돈 꿈을 꿔요. 뭐 돼지 꿈을 꿔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90%의 것들이 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몇 퍼센트는 이제 영적인 꿈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진짜 들어가야지만 꿀 수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제 집사람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뭘 감동받냐면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꿈에도 제가 나옵니다. 저는 저를 볼 때 그렇거든요. 술람미 여천, 난 개다리 장막 같은 사람인데, 말이 좀 그런데, 나는 개다리 장막 같은 사람인데, 야, 나를 솔로몬 휘장처럼 봐주고, 야, 나를 이쁘게 보는구나. 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꿈에서 내가 도망가서, 어떤 날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자고 딱 일어났더니,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새벽 기도하려면 저를 딱 때려요. 팍 때려요. 꿈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내가 옆에서 맨날 이렇게 자는데 뭘 도망가. 그럼 굳이 꿈을 꾸랬더니,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지. 내가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확실하게 솔로몬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니까 꿈에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꿈에도 그분을 그리워한다니까요. 그님을 그리워한다니까 바로도 안 돼요. 그님을 그리워해서 막 꿈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찬양 불렀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뤄주시오.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다 못해 그 주님에 중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독되어야 되느냐? 중독은요, 내 의지를 초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알 수 없는 그 마성의 매력에 빠져서 그냥 그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중독되어져서 알코올을 의존하며 살아가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주권과 나의 어떤 정욕도 살아있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지 않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앞에 채워질 때 모든 중독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채워줘야 돼요. 이것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것도 두드려보고 저것도 두드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절대로. 약간의 위안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 문제가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부어라 마셔라 먹는 거예요. 또 피어내는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니까 카페인을 또 섭취하는 거고요. 카페인도 여러분들 적당히 드셔야 돼요. 하루에 10잔 이상 드시면 여러분들 중독이 돼요. 아시겠죠? 10잔 이상 드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10잔 이상 계속 먹다 보면 10년, 20년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을 안 먹었을 때 간단 증상에 환각 증세도 일어나는데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적당히 드세요. 10잔 이상 드시지 마시고 10잔 밑으로 드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 막 안 조시려고 커피 중독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좀 괜찮지만 그 외에 이 카페인에 대해서 콜라도 이제 끊어야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게 주님 나도 콜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콜라를 끊을 때가 됐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생각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찾냐면요, 이걸 먹으면서 이 안에 쾌락이 발동 안 돼요. 카페인을 먹으면서 모종의 쾌락이 발동 안 돼요. 또 니코틴을 이거 섭취인가요? 아무튼 니코틴을 싹 하면서 이 안에 모종의 쾌락이 성취가 되고, 또 알코올이 섭취되면서 모종의 쾌락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유대 문학에 보면 이 포도주가 뭘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주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근데 바로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사랑함이 모든 쾌락보다 낫다는 거예요. 모든 중독적인 현상보다 뛰어남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입맞춤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고 박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중독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딱 끊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 조금만 주려고 조금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딱 끊어지는 겁니다. 누가 경험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경험하셨어요. 술동에 들어가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그냥 맨날 막걸리 퍼오라고 그러고, 술 드셨을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술 한 모금 쳤는데 술만 먹으면 막 그냥 음주, 가무에 막 폭력까지 휘두르셔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폭력 휘두르고 집안에 있는 집기류가 남아나지 않으면 다 박살나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거 뭐 하루만 멀다 맨날 먹어요. 여러분 중독이 뭐냐면 많이 먹어야 중독이 아니라 꼬박꼬박 먹는 게 중독이에요. 꼬박꼬박 해야 되는 게 중독이라고요. 또 그것에 의해서 막 이걸 못하면 조바심 나고 막 식은땀 나고 막 그럼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요. 쇼핑 안 하면 막 몸이 근질근질거리세요? 예? 그것도 중독이에요. 예? 쇼핑 적당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이 막 안 하면 막 습관에 의해서 막 사재기하고 이러면 이것도 중독이라는 거죠. 또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학생들 같은 경우 집에 가서 딱 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 키고 TV 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 같은 컴퓨터 키고 TV 키고. 이게 뭐예요? 중독이라는 거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일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일중독에 걸리니까 뭐예요? 자녀도, 이 사람이 지금 내 자녀들이 힘들어하는지 뭔지도 몰라요. 일에만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함께 맞닥뜨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를 입맞추려고 오시는데 그 입맞춤과 함께 입맞추고 그 사랑이 시작될 때에 모든 중독의 역사, 쾌락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끊어져야 하나님의 역사지. 아이고 내일 좀 줄여봐. 10가지 끊다가 3가지로 줄이고 3가지 3가지 줄이고.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끊으세요. 오늘 이 시간으로 다 끊어버리세요. 물질의 중독이든 행위의 중독이든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하찮냐는 거예요. 복음은 내 삶을 대변하고 내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약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받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변화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 술람 여인이 그렇게 막 사모하다가 결혼하고, 또 결혼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랑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사랑을 다시 확증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나중에 알아서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우에 놓여질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나가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1장에 보면 비극적인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고멜의 음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2, 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4장서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호세아하고 결혼했는데 자꾸 다른 남자와 와서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야 되는 여러분이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늘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중독되어지고 그 쾌락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요? 술람여인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지만 역사에 둬서 솔로몬 왕의 사랑을 술람 여인이 다시 깨닫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혹 이 세상의 것들에서 타락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떠한 일을
아니면 그 사랑을 받았는데 모르고 이 쾌락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는 모습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다시 알게 되어지고 또 체험케 되지고 변화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는 홀릭의 시대, 중독자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중독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중독자, 지저스 홀릭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안 나와요. 나오네. 여러분들, 이것도 맞아야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매를 맞아야 하나님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한 증거는 매로써 대변할 수도 있대요. 버리운 자가 아니면 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매 맞음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옅게 나를 두들기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시게 되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가 가장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몰아치셔가지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보다 낫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중독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이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